찬송가 69장으로 우리 찬송하시면서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끄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눈이 뜨이게 하시고 주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30장입니다.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바라시며 그의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저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빵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오늘 엘리후의 이야기는 36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36장 마지막 부분에 엘리후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하는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37장에 그의 이야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37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내용과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소리,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 주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소리는 번갯불이 땅끝까지 이르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그 위험찬 소리는 천둥을 치게 하며 번개를 멈추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이 우리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을 명해서 땅에 내리게 하고 비도 땅에 내리게 하시며 이런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특이하게 본문 가운데 보시면 7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표를 주셔서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표를 주셨다는 말이 하탐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에 보시면은 봉인하다, 묶어두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은 사람의 그 두 손을 묶고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을 하심으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사람으로 알게 하셨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이런 일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그 목적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13절에 엘리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국류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어떤 때에는 징계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악인에 대한 징계뿐만 아니라 의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징계를 베푸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 이 징계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그 뜻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혹은 징계를, 혹은 국류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 징계는 그 악인에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국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자비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이 탐욕으로, 욕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는 이 일에, 레위기서에 보시면은 우리가 땅을 통해서 농사를 지을 때에 항상 그 안식년, 기년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힘, 지력을 회복하는 그 시기를 두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자연 법칙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땅을 쉬게 하는 이런 것을 요즘 농업에서는 깨닫고, 이 땅을 쉬게 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땅의 지력을 회복시키는 이런 농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좀 더 더 많은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쉴 틈 없이 했죠. 그래서 이모작, 삼모작 이런 말들이 나타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에 대해서 엘리후도 그렇고 욥도 마찬가지고 이 세 친구도 공의, 하나님께서 인과응보, 즉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래서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상을 받는다 라는 사상을, 그들의 신앙, 믿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주장이란 것이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와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렇게 심판하시는 그 결과가 악인이 벌을 받고 의인이 상을 받는 그런 형태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면은,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인과응보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고난받고 있는 욥은 인과응보다, 욥이 죄가 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그 이야기는 조금 방향을 달리합니다. 욥이 지금 고난받는 것은 욥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가 고난받는 것은 맞으나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욥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어떤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으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후의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인간고의 결과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엘리후는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엘리야는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가 없다, 어렵다 하는 그 죄를 돌이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때에 혹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때에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목적이 징계를 혹은 땅을 위해서 혹은 국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베푼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으로 다스리시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공이라는 이 관점에서 이 고난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 할 때에 이 다스린다는 말이 쉐파트라는 말인데 이 말을 그 명사형이 위슈파트, 즉 하나님의 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더라도 하나님의 공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 은혜의 법으로 이 땅을 다스린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공의로 우리가 이 고난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예를 들면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죄에 대한 고난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해석할 때에 하나님이 다윗의 죄에 대한 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한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욥이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욥을 통해서 욥에게 참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욥은 어떻습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는 그 온전함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게 억울한 겁니다. 자기의 노력, 자기가 했다는 것에 대한 보상이 이것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욥의 그 힘을 벗겨주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은 나면서 맹인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왜 맹인이 됐습니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 고난을 바라볼 때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주구나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 나의 이 어려움, 시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고 하면 거기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오늘 엘리후는 다른 형태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고난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혹은 징계를 위해서, 혹은 땅을 위해서, 혹은 국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섭리로 다스리시거나 고난을 주시거나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고난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공의로 이 고난을 바라보지 않으면 단지 인간으로만 바라보면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의 일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험,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가 고난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